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 마지막 주간으로 우리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나아가며 오늘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은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할례는 태어난 지역에 있는 그 제단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제단에서 할례를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날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출산한 여인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고 7일 동안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은 완전히 부정해서 그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8일째에 그 조금 이제 나아진 그러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33일 동안 그렇게 자가 격리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구별하여 드리는 구별 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든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이든 또는 육축의 그 태생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구별 예식을 말합니다. 그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은 성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 예식을 드리는데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별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으로 오세계를 성전에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위한 구별 예식을 드리는데 오세계를 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정결 예식을 하러 간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간 김에 그냥 구별 예식까지 함께 드리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물을 보면 드린 제물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구별 예식에 대한 제물은 드리지 않았고 마리아의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물만 드려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결 예식과 구별 예식에 그 필요하는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실제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일의 그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에 따라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의식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예물을 드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24절에서 드려진 그 예물,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진 이 예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보면 비둘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출산한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 정결 예식의 예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서 그 예식을 드릴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번제의 제물은 바로 어린 양 한 마리이고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은 바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한 마리는 값이 굉장히 비싼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러한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온 요셉과 마리아가 그 드리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 드리는 제물은 바로 비둘기 2마리, 바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물. 그러니까 원래는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번제로 드리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번제로 비둘기를 드리는 대체 예물을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가정이 드리는 이 예물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대체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 드려지는 예물, 제사의 제물을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소가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양과 염소이고요. 세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등급이 아니고 이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그 경제적, 사회적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경제적인 그러한 형편에 따라서 그 차이가 두는 것은요.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정성이 담겨지고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제물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 담겨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처를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 이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걸맞고 알맞게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를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면, 뭐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형편이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렇게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거에 맞는 그러한 알맞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드려지는 예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만큼 그 재능에 알맞게, 내게 주신 그 기능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그 터전에 알맞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재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선을 의식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내 체면에,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내가 그래도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러한 체면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예수님이 그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가정에, 그 가난한 가정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 가졌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비둘기 한 마리조차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그것을 대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는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그 정도는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드릴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놓고 나니까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나한테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드릴 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 시간을 다 쓰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는 조금밖에 없다라고,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입니다. 바로 가난한 심령이요, 그 가난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의 제사, 이 제사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가정이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요, 그 제사자가 비둘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 비둘기를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활짝 펴게 드는 겁니다. 날개를 활짝 펴게 들고 이 날개를 찢는데 그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찢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날개를 완전히 펼쳐서, 여러분, 비둘기는 조그만합니다. 날개를 펼치지 않으면 그냥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개를 펼치면 아주 크게 펼쳐지겠죠. 펼치고 날개를 찢는데 아주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찢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 비둘기가 그냥 날개 펼치지 않을 때는 조그만하지만 펼치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크게 보이도록 날개를 끝까지 펼치도록 찢는데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찢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이 비둘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위축되어질까 봐, 다른 이들은 양을 드리는데 자기는 그 조그마한 비둘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렇게 주눅이 들까 봐
자신이 초라해 보여지고 자신이 삶이 무시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작아질까 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날개를 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의미로 날개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제물을, 여러분, 가난한 그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요, 하나님은 기쁘게 크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별 보기에 정말 작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날개를 펼쳐서 크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드리는 가난한 그 자로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배려하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그 예물을 펼쳐서 찢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땀은 아주 적은데 그 땀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은 아주 작은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제사에서 특별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물들은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다른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들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비둘기를 날개를 펼쳐서 그것을 찢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찢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비둘기만큼은 제사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스스로 비둘기를 잡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왜소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그 제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위축되고 그들이 작아질까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제사를, 우리의 삶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 특별한 은혜가 가난한 자의 제사에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 대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그 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세시에 운명하시고 그 해가 지기 전에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옮겨지신 예수님의 그 몸, 여러분 육신의 몸은 그렇게 옮겨졌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음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그 자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한 그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내 삶의 한 부분,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런 간절함과 그런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하다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하며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만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가난한 자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